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자, 이 내용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상고했으니까 제가 비교적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세 번째 줄까지 본성의 빛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내면 이너센스, 양심이라든가 도덕적 감정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양심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본성의 빛, 또 그다음 창조의 섭리 사역,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또 보면 그 모든 세계는 한치의 오차 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순리를 보여주죠. 우리가 그냥 예전에, 요즘은 전자시계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 시계를 보면 딱 그 바늘이 탁탁탁탁 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시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만든 사람 참 대단하다. 스위스 사람들은 참 시계를 잘 만든다. 예? 독일 사람들은 참 정밀 기계를 잘 만든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 계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란 이처럼 인간의 내면의 빛 그리고 창조의 모든 질서, 지혜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양심의 빛으로나 하나님의 창조에 빛나는 이런 순리라든가 질서들을 봄으로써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하나님을 그달기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코끼리 몸을 더듬어 가지고 장님들이 막 이렇게 코끼리의 몸을 더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요거는 꼬리인가? 이거는 콩가? 이러면서 서로 헷갈리는 거죠. 꼬리를 막 만지면서 야, 이게 코끼리의 코인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일반 계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창조의 이런 지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한계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 계시로 주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다르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 시대, 여러 방식이란 구약 시대를 말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때때로는 모세에게 직접 현현하셔 갖고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성막 이런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자신을 계시하고 여러 방식들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중간에 보세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 또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 대비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글자로, 문자로 기록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던 이 과거의 방식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 계시의 방식이, 구약의 방식은 중단되고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공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계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계시는 뭐였어요? 일반 계시였죠, 그렇죠? 일반 계시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 내면적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다 보여요. 그래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소우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인간 속에, 우주의 모든 모형이 인간 속에 다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 밖에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그 사물과 우리 인간은 동일한, 말하자면 어느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컴퓨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라는 소리를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의 지혜를 보면 그 지혜를 우리 인간이 내면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신토불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이 자연 만물 세계와 이렇게 아주 융합되고 일치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원래는 알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어떤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뭔가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 모든 게 특별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특별 계시의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